주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살이 제중 가운데서 너희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가 너희가 만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되 그 자비 없이 영원하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고 각기 취하여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하루 동안 취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4일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다음은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오영덕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새해에는 왠지 좋은 일에 대한 기대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낡은 12월 달력을 뜯어버리고 새 달력을 붙이면 그것만으로도 새해가 참 참신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가난하다고 할 것도 없지만 가난하고 기대할 게 없는데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 같이 꽤 설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새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기엔 인생을 너무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새해는 어떻습니까? 기대 반 우려 반인가요? 사실 기대할 것보다 우려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해 감당해야 할 어려운 일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생각지 못한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르니 낙관은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다지만 이미 항공업계에 30만 명 이상이 실직했다는 보도가 지난 지 6개월이나 됐습니다. 어디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자영업자에 관계된 물류와 가게, 새는 임대업, 그뿐 아니라 체육시설, 운동시설, 목욕탕, 사우나, 사회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이고 4일 뒤에 찾아올 새해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현실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죽지는 않을지언정 병마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건 지명한 사실입니다.
다들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다른 나라엔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처리가 안 된 화물차 안엔 그냥 방치가 돼 있고 참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이 진정 21세기인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안 된다 하면 내년에는 또 그 모양 그 꼴일 것이고 된다 하면 정녕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믿는 자로서 성경 속에 길이 보이고 축복을 함께하는 걸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천국에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되어줘야겠습니다. 새해에 당면해야 할 두려운 일도 있고 우려할 문제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지나고 나서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침마다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식구들까지 다 매일매일 카톡이 오는데요. 저는 요즘에 목사님이 보내는 카톡에 그걸로 큐티를 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에 한 번 성경을 뒤다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휴대폰은 화장실이건 어딘건 내 손에서 빠져나가질 않죠. 머릿속으로는 성경을 좀 읽어야겠는데 여의치가 않는데 목사님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성경 말씀 한 잔씩 보내주는데 성경 통독은 아니지만 내용 풀이와 성경의 배경 및 감동과 말씀의 전반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졌으니 시편을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3년 3개월이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한 번 읽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매일매일 한 장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속에 유다 왕들의 업적이 기록되어 그들이 설마 자신이 이렇게 평가되어서 영영이 그리고 머나먼 이 한국 땅에서 평가되고 읽혀질 줄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시간이 끝난 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땅의 삶을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나 부귀나 명예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삼아 내놓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하게 노력한 것이 우리의 영예이고 면류관만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본문은 그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말부터 자꾸 전쟁에 대한 본문을 나누게 되는 것은 내년에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실 거라는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승리한 전쟁 기록입니다. 피할 수 없는 큰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적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에게 국가의 운명이 위태한 전쟁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패배가 뻔한 전쟁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김없이 기도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참모들을 모아 작전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을 찾아갑니다. 원치 않는 불상사가 없으면 좋겠지만 삶이 언제 얼굴을 바꾸고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불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실을 보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를 굴려도 작전을 짜도 예수님을 올려다보며 주님 안에서 짜야 합니다. 모략도 해결의 실마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두려운 환경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이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신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기도는 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진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데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다 아실 텐데 뭘 그리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려야 하냐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문제를 일일이 기도하는 게 너무 세속적인 것 같이 생각해서 그런 기도는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기도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좋은 부모 자식과는 다 아는 이야기라도 하고 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입을 봉하는 것만큼 부모님께 큰 슬픔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도 내 생각대로 말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작은 일상의 문제들을 기도하며 예수님과 친밀감을 체험해가지 않으면 큰 일에서 절대 믿음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새해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본문 13절에 보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합니다. 유다 여러 고을에 살던 사람들이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를 맞아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내와 자녀, 특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니다. 가족을 다 대동했다는 것은 간절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받으러 나온 가족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진지하게 존경하며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혈연과 사랑으로 가장 친밀하게 연합된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새해엔 특별히 남은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러 나오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아하시엘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온 국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데 하필 아하시엘 성가대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삽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입니다. 당시 예후라는 선견자가 여호사밧의 곁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선견자 예후도 나와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대원해 본 적이 없을 성가대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후 선지자를 통해 하지 않은 말씀인데 신빙성이 있을까? 왜 선지자가 아닌 성가대원을 통해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아합니다. 게다가 아하시엘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16절에 보니 내일 그들을 맞대응해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싸우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쟁판입니다. 적군 앞에 마주보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뒷짐을 서서 서 있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라는 응답을 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니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납득할 방법이 아닌 응답은 우리를 간혹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응답하지 마시고 뭐가 되든 내 능력으로 수습하고 꾸려나가는 게 우리에겐 더 편할 수도 있죠. 오늘 이들에게 선지자가 아닌 성가대원을 통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처방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오직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착각할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후라는 믿을만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이라는 작은 안도감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의지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무 싸움도 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에겐 사실 막강한 군사력이 이 당시 있었습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약 100만 명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여호사밧이 심약하게 무방비로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성읍들의 무장군인들을 배치하고 군사력도 최강으로 증강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질수록 인생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삶의 자세가 태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에게 만일 군사적인 작전을 짜서 싸우게 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도 인간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도 좀 능력이 있어 이길만 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내 능력이 더 컸노라고 도취되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승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자만이요 다음엔 미끄러진 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내 공로와 다른 누가 도와서라는 가능성이 재료가 된 다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적 무능을 시인하지 않고도 내 힘으로 잘 살아왔다면 그냥 내게 주신 일반 은총인 그냥 그런 능력으로 세상 방식대로 해온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높이 인생을 쌓아서도 바벨탑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당 못할 큰 위기가 오면 그런 인생은 크게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 절대 하나님을 깊게 알기가 힘듭니다. 내 능력이 되는 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 주변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다면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할 때 단지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매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되뇌게 됩니다. 인생은 황당한 일로 참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지 못한다면 신앙은 혼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신 독생자를 나를 위해 화목 제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진실이고 지금도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도와줄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8절에 보니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고라 자손들은 힘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다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을 받고 좋아할 일입니까?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라.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겠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폭적으로 믿고 기쁨으로 감사했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앞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7장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니엘과 미가랴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에 그들이 여호와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때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 선교지로 떠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 신뢰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 풍성한 사랑으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은 잘 믿을 수 있는 정도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은 것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만나로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 배웠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생명력을 갖고 역사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막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말씀이 우리 심령에 견고한 못처럼 박히면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엔 승리한 믿음을 위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시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닥에 엎드린 여호사밧 왕에서 감동을 느낍니다. 강한 군주였고 추앙받던 여호사밧 왕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코를 땅에 박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알량하게도 자존심이 강한지 우린 다 압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도 밟고 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 위신과 체면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 자기를 낮추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둔 백성들은 평안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안정감과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지도자에게서 사람들은 패망의 징조를 느끼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다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겸비한 다윗의 시대에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결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라는 겸손한 모습일 때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는 인간만큼 위태해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문제 중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답을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은 답을 적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시험 감독이 답지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학생은 단 한 줄에 답을 적어 넣었습니다. 성적은 놀랍게도 이 한 줄밖에 적지 못한 그 학생에게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답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 학생의 이름 훗날 연극의 천재 시인 불린 바이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얼굴이 붉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디서나 높이고 경외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내게 지금 있는 것도 나 자신도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고 정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인생의 모든 것을 그런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분명히 설 것입니다. 새해 우리 소원이 흔들리지 않고 형통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크고도 장엄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크게 찬송할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마음이 평안할 때 터져나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을 튕기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이 그들로 치십니다. 암몬 모압 자손들이 서로 쳐서 싸워 다 자멸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사밧도 백성들도 모릅니다. 뭔가 하나님의 복병이 적진에서 싸우셔서 적들이 진멸되기까지 서로 싸웠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돕도록 새해 모든 일에 복병을 숨겨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서 가능성이 없어도 환경으로 볼 때 어림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가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보니 적진에 들어가 전리품과 재물과 의복을 거두어오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는 싸움을 보실 때 불필요한 손실이 없습니다. 애꿎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해 격전지가 되었을 그 골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곳이 송축의 골짜기가 되고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모든 대소사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가르쳐 백성들의 믿음이 견고해 졌듯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우고 확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가정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또 우리 직장과 진로와 행하는 일들이 모두 형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송축하는 행복한 새해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에 대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참으로 저희를 마음속에 말씀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주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희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마.